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교구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거리 좁히기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은 제3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 봉사자이면서 찬양대 대장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시편 150편 중에 12편의 시편을 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점들을 이 당시 시인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이 시인의 마음에는 장애물,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가 바로 시편 73편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은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인데요, 제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이 거침없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이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괴로운 상황인 것이지요. 시인은 의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악인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은 어찌나 잘 먹었는지 살이 피둥피둥 쪄서 사람들을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또 남을 비웃고 남에게 폭언도 서슴지 않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상실감이 어찌나 컸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복을 받는 것인가요? 하나님, 왜 우리가 받을 복을 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씨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웁니다. 시인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시인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시인은 제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묻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편 중간 부분에 가서야 하나님은 시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의인의 끝과 악인의 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시인을 비롯한 우리가 분명히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의 시인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죄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 재산만 늘어가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지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 악인들의 모습과 시인 자신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현재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런 고요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요, 시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나의 본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감추어진 진심이 서서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2절과 13절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이 진짜 원하고 있었던 것, 감추어진 진심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 질투라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썩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타인에게 너 열등감 있냐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 질투라는 감정은 대부분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 봤을 때 내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비참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이 마음은 내가 원해서 생기는 감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열등감, 이 질투라는 감정은 나만 괴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 많이 있지요. 열등감, 질투에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대방의 평범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나쁜 망상에 빠져서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끝없는 자기 비하로 주변 사람들마저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열등감, 질투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사람은요,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타더라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늦게 글을 썼는데 먼저 주목받은 작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강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러움과 질투로 사로잡히게 되지요. 이처럼 열등감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들을 품고 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꿈꾸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열등감, 질투라는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시인의 주변에 어떤 악인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 중 한 명이었을지 모르고 또 어쩌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 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인과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인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인이요, 항상 평안하고 돈을 잘 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손으로 일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시인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시인의 진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느껴지시나요? 시인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느껴지시나요? 시인은 어쩌면 재물을 포함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이 그의 믿음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시인 자신이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15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조금씩 전환되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침내 17절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시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데를 실컷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끝과 악인의 끝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시인이 열등감 질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만 하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에서 기도를 끝내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고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얼주가입니다. 그 얼어 죽어도 이제 시원한 커피만 마시는 얼주가입니다. 저는 영상 30도든 영하 30도든 늘 아이스 커피만 마십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도서관 근처에 카페가 있었는데요. 이제 매번 이제 찾아가서 아이스 커피를 이제 주문을 했죠. 여러분, 같은 메뉴를 계속 시키다 보면은 정말 재미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보통 이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늘 동일한 시간에 이제 카페를 가게 되는데 카페를 가면은 늘 동일한 알바생이 저를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시키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자연스럽게 이 알바생이 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들어가면은 이 알바생은
저에게 메뉴를 묻지도 않고 커피를 준비해 주십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카페에 갔는데 이미 커피가 준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알바생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즈업을 하면은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제가 단골이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무료로 사이즈업을 해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운이 좋으면 빵을 하나 덤으로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즈업이나 어쩌다 한 번씩 주시는 빵은 선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선물 같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시선이 그 선물로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알바생이 무료로 사이즈업을 안 해주거나 빵을 안 주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의 복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형통이라고 믿었는데 그 재물의 복이 시인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이후로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생겼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시인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음을, 진정한 형통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인은 놀라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마침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깨닫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속 인물 중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자, 그런데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살았을 때, 다시 말해서 종으로 살았을 때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성경은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형통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요. 하지만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그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런 동일한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복이 우리의 욕망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의 가치로 형통을 판단하게 된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 또한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시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참 많이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셨기에 분명 좋은 것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에는 네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 강력입니다. 특별히 중력은 무게를 가진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질량을 가진 이 두 물체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질량을 가진 그 두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끌림의 법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즉 서로에게 주는 영향이 강해지지만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서로에게 주는 영향력이 약해지는 법칙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갑자기 화면에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식사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건가요? 식사를 당연히 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이 끌림의 법칙에 의하면 대통령과 여러분과의 물질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은 아마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보다 잘난 것도 아닌데 가족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이유는 가족과 나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가요? 혹시나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지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지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때론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과는 처음 봤을 때 그 어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나도 모르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고민을 듣기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각 부임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야 하겠지요. 하나님이 너무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론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영향 속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삶의 유일한 형통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끌림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말씀이 삶으로,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작된 2025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형통, 진정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